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얼굴. 정말 좋죠. 귀한 분들이죠. 귀하신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매우 귀하죠. 예. 옛날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는 나이가 60세가 되면 산에 가져다가 버려두고 그냥 산에서 그냥 굶다가 세상 떠나도록 하는 슬픈 제도, 고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60 정도 되어도 오래 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0 되면은 세상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살아남아 있더라도 이제 식량이 모자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니까 그냥 지게에 지고, 자식이 지게에 지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산에다가 버려두고 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60세 하면은 청년입니다. 청년. 신체 나이나 정신 나이나 모든 것이 청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5세까지를 청년이라, 79세까지를 청장년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79세까지. 80 되어도 이제 정정하다는 겁니다. 80이 되어도 생각이 바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알고 또 체력도 옛날 60보다도 더 좋다는 겁니다. 긍정의 사람은 부정의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 좋은 일꾼이 되자는 그런 직분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될 것이 긍정의 사람이에요. 긍정의 사람.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걱정되는 것이 많고 남이 의식이 많이 되고 그런 사람은 저 찾아와서 몇 시간만 치유받으면 해결돼요. 마음이 영 짠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구름이 낀 것 같고 좀 기분이 밝지를 못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이런 사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려요. 행복.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분 생활도 이 긍정의 마음이 되어야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리더십 컨설턴트 이 나카타니 아키히로라고 하는 분은 10세에서 19세까지가 1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대는 어디까지냐? 99세가 10대라는 거예요. 10살부터 99살까지가 10대라는 겁니다. 100살이 되어야 다르게 부르는 거죠. 90도 10대잖아요. 90도. 80도 10대고. 그러니까 이 컨설턴트,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치료해주는 이 사람의 생각은 99세까지를 10대로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10대로. 얼마든지 정신력도 되고 무엇인데 할 수 있는데 그냥 나이 내세우고 그러면서 못하는 것처럼, 아예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없어요.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한계.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일이 없는, 한계 없는 사람이 돼요.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 달, 여러분 1년 중에 벌써 1월 달 2주째인데 그건 보름이 다 돼 가는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한계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 대부분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좋은 일꾼이 되면은 평생에 좋은 일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어떻겠니 믿음이 좋다 이러지만 안 배우면 안 돼요. 안 배우면. 지금 전기차 시대인데 수소차 시대 이러고 이제 비행기 차가 휙 날아다니는 시대가 이제 오는데 순식간에 옵니다, 여러분. 향후 5년 안에 세상이 완전 뒤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기름차 연구를 하고 기름 떼가지고 굴리는 차를 연구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뒤처지는 거죠. 생존이 안 됩니다, 생존이. 산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뭐 5년 전에 하고 있는 걸 붙들고 있다가는 그냥 깡통 차야 돼, 깡통.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작가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커더르크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육받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은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옛날 배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금. 교육을 현재라는 시간에 받아야만이 교육받은 인간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특히 나는 뭐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라는 생각에 빠지면 여러분은 이제 꼰대가 되는 겁니다. 꼰대가. 계속 배우고 자기를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일찍 직분 받은 분들 특히 여러분들 계속 배우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다고 막 니 해라 하고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었죠. 그것이 망령된 짓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짓. 그래서 에서가 후회를 하고 울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남아있는 거라도. 그런데 없다 그랬어요. 없다. 직분 여러분 등한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참아주실 때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하는 직분자가 좋은 일꾼이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직분자. 나를 직분에 밀어 넣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직분에 밀어 넣어서 내가 직분자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 너무 큰 대단한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아야 돼. 대단한 은혜. 과분한 은혜.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입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만이 좋은 일꾼이 돼요. 이 마음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실제로 그러면 직분 내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참 너무 과분하게 받은 거다. 이 마음이 사라지거든 빨리 직분 내놓는 게 좋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올바른 직분자, 좋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셨다. 이 마음 가지고 참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좋은 직분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합시다. 본이 되는 직분자. 지난 주일에 감사하는 직분자라면 오늘은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배우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직분을 주신 것은 본이 되도록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믿음 생활에 본이 되도록 예배 드리는 것도 본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본이 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도 본이 되라고 직분을 주신 거라는 거죠. 본이 되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직분자는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데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분은 교회를 탄탄하게, 교회를 편안하게,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데 본이 되어야 돼. 교회 잘되게 하는데 본이 되는 게 직분자가 본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교회를 유익해 하는 말을 하는 본이 돼야 돼.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말을 하는 본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한 마음을 가지도록 말을 해야 되지, 딴 말이 나오고 딴 생각이 나오고 다른 견해가 나오도록 말을 하면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돼요. 절대로 다른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한마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직분자는 자기가 풀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좋은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감추고 참는 일을 잘하는 게 좋은 일꾼이에요. 그것이 본이 되는 일꾼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생각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중학생도 생각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어른 말만 따라가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다 있어요. 그 생각을 다 내놓으면은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마음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교회를 잘되게 하는 직분자는 자기 개성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 되는 거.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혹시 다른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많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고 아무것도 아니를 가지고 사생결단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표면적인 갈등과 다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싸웁니다. 교회에서. 진리 비진리처럼 싸웁니다. 진리 비진리처럼. 자기 의견을 내세워서 그래요. 자기 의견을. 직분자는 자기 의견을 죽여야 돼요. 좋은 일꾼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자기가 직분자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직분자는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자기가.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리는 거예요. 흥정은 붙이, 흥정은. 흥정은 붙여서 흥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흥정이 안 되도록 해방 놓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진짜 못 사는 사람입니다. 흥정은 붙여야 되고 싸움은 말려야 돼요. 싸움을 붙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싸움 붙이고 폐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아직 여러분 아이들 싸움이 어른이 싸운다거나 자기 아내가 싸운다고 아내 편 들어가지고 소리치고 남편이 싸운다고 남편 편 들어 소리치는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아이들끼리 있어도 싸움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저끼리 지내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 코피도 나고 이러거든요. 이럴 때 막 억울해가지고 억울함도 있지요. 자기 아이가 맞으면 자기 아이가 괜히 억울하게 나쁘다는 말 듣고 이러면 억울하지요. 그래서 성숙한 부모님은 거기서 자기 아이들 편 들어가지고 막 싸움하고 한 거래요.
자기 아이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이 있었나 물어보기도 하고 네가 참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러면서 안아주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아시고 너를 사랑해 줄 거고 너를 축복해 줄 거다. 이러면서 그 마음을 녹여줘야 되지. 자기 아이 편에 서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5살, 6살, 7살 아이들이 뭐 어쩌다 보니까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또 성질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겠죠. 이럴 때 부모님이 참 성숙한 부모님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자녀로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혼자 낳으면 사랑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낳으니까 사랑을 적게 받는 거예요. 나중에 누나도 없고 형님도 없고 동생도 없거든요. 그 누나한테 받을 사랑도 못 받고 형님한테 받을 사랑도 못 받고 동생한테 받을 사랑도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아버지도 없고 작은아버지도 없거든요. 큰엄마도 없고 작은엄마도 없는 거예요. 혼자 낳으면. 그럼 큰엄마 사랑도 못 받고 작은엄마 사랑도 못 받는 거예요. 고모 사랑도 못 받고 고모부 사랑도 못 받아요. 이모부 사랑도 못 받고 이모부 사랑도 못 받고 혼자 나오니까.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 사랑의 결핍이 와요. 사랑의 결핍이. 그래서 사랑 결핍증으로 요즘 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30대까지도 지금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짓. 왜냐? 사랑 결핍증이에요. 사랑 결핍증. 평소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품고 충분히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시키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대화를 해서 풀어주고 그래서 싸움을 말려야 되지. 대리전. 아이는 싸움 끝났는데 부모가 나서서 대리전 싸움한다. 학교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란 거랍니까? 근데 뭐 한 번 싸웠다고 막 끝장난 것처럼 뭐 이 인간이 어떻니 저 인간이 어떻니 막 이러면 안 돼요. 한 번 화내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지. 그게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도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교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그래야 장로님다운 거예요. 장로님답고 집사님답고 권사님다운 거예요. 직분자들이 자녀 편들고 아내 편들고 남편 편들고 이러면요. 아이고 성도들이 존경을 안 해요. 존경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본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가져야 될 본 한 2가지 정도 배워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같이 합시다. 말의 본이 되자. 우리 직분자들이 지금부터 말의 본이 되는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말하면 그게 보정수표가 돼야 돼요. 말해놓고 뭐 그냥 공수표 날리고 부도수표 날리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말이 곧 법이 돼야 돼요. 말이 정직해야 되고 말했으면 지켜야 되고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친절한 언어, 예절이 있는 말로 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꼭 친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절이 있어야 되고 말에 예절이 있어야 참 본이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잖아요. 밥 먹으면서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 중에 본대 없고 이렇게 본대 없고 부모나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그 행동하는 걸 본 일이 없으니까 막 그냥 개성 있게 행동을 하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 말에 예절이 있어야 돼요. 말. 그리고 남의 말 하면 안 돼요. 남의 말.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남의 말을 하게 되거든요. 남의 말. 절대로 남의 말을 안 해야 돼요. 좋은 말은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사람 없을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칭찬해주면요.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없을 때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더 잘하게 돼요. 그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은 흠을 뜯으면 그 말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데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데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안 해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남의 말 흠을 이야기하는 걸 맞장구 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또 말합니다. 절대로 남의 말 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 본이 돼야 돼요. 남의 말 안 하는 직분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남의 말 안 하는 직분자. 아주 본보기가 되는 그런 직분자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인사의 본이 되자. 예, 직분자는 인사하는 데 본이 돼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하는 법을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리는데 첫째는 같이 합시다. 먼저 인사하자. 예, 이걸 여러분 생활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되고 먼저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뒷꼭지 보고부터 인사해야 돼. 뒷꼭지 보고. 먼저 봤으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 때도 모범적인 직분자예요. 우리 교회 이 하나만 혁명이 일어나도 대변신이 일어납니다. 먼저 인사하기만 되어지더니 혁명입니다. 혁명. 진짜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세상만 만들어도 천국이 됩니다. 천국. 뭐 다른 큰 일이 있어야 천국 되는 줄 압니까? 인사 먼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천국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교회를 오니까 김은총이가 뭐 엄청 밝은 울고 힘있게 오사님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에 라비아에 있는 친구하고 형님들한테 목사님 모신다 목사님 모신다 이러더만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뭐 목소리도 굵고 맑고 허리도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더라고요. 야, 이번 수련회 이 효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사 잘하면 그 사람 된 거거든요. 인사 잘하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나 영화부나 또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른 것보다 인사하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가르쳐요. 인사하는 걸 제일 먼저 잘 가르쳐야 돼요. 인사 못하는 게 뭐 성경 알면 뭐합니까? 인사 못하는 게 뭐 기도 잘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인사도 못하는데. 인사 잘하는 그 꼭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는 데 본이 돼야 되고 교사들도 인사하는 데 본이 돼야 됩니다.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합시다. 다가가서 인사하고. 예, 인사도 예절이거든요. 인사도 멀찍이 서가지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다가가서 인사해야 돼. 다가가서. 인사 받는 사람도 다가가서 받아야 돼. 다가가서. 그게 서로를 존대하는 그런 거거든요. 다가가면 상대방도 다가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합시다. 미소로 인사하자.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참 예쁘게 참 멋지게 창조를 해주셨는데 인상은 영 더럽게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물 여러분 다 한 인물 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다들 한 인물 하는데 인물은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는데 이 인상이 영 이상하고 우리 잘 친하는 목사님들이 단톡방이 있는데 이모티콘 중에서 그 불독 그림 나오죠. 불독. 개 그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툭 올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분 인상이 왜 이렇노? 뭐 이상한 인상 같노? 내가 이걸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내가 뭐 웃도록 만들어 봅니다. 예. 아니 인상은 사람 인상인데 사람인데 얼굴은 사람인데 영 인상을 딱 다르게 쓰고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인상이.
여러분, 웃는 돼지머리는 5,000원 더 받아요. 5,000원 더 받는다니까. 돼지머리 삶아가 파는 데 가보겠어. 웃는 돼지머리는 5,000원 더 달라고 합니다. 웃어야 돼요. 사람의 미소는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미소보다 아름다운 꽃은 없어요. 사람의 얼굴이 웃는 그 얼굴이 어떤 꽃보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살인적인 미소라 그러잖아요. 깜빡 죽을 만큼 미소 짓는 너무 좋은 그런 미소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기쁜 얼굴로 인사하는 인사법 3가지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고, 두 번째 다가가서 하고, 세 번째 미소로 하고. 예. 오늘 우리 크게는 2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말이 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인사 잘해야 돼. 인사가 본돼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인사할 때 먼저 해야 돼. 먼저. 인사 안 하고 픽 피해가고, 그거 참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 못된 거라니까. 못된 거. 인사 안 하고 픽 피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인사 안 하고. 그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인사를 꼭 먼저 하고 다가가서 하고 미소 지으면서 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최고 좋은 직분자, 최고 좋은 직분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든 잘하실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말의 본이 되고 인사의 본이 되는 우리 늘 푸른 교회 직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